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왕중왕이라는 것이죠. 영화도 왕중왕이라는 영화가 그전에 제목에 보니까 있던데, 모든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름대로 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을 또 지배하는 최고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누구도 머리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쓰임 받는데 그 마귀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쓰임 받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저도 내 종이다 했는데 그 마귀를 위해서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이렇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권세 있는 자가 될 수 없고,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내가 구주로 모시고 그분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되지, 세상 것으로 시작을 해서 가다 보면 결국 헛땅 짓고 허망한 꼴을 당하고 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성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가 설령 잘됐다 할지라도 그 결말은 결국은 참으로 허접하고 결국은 아무 불행한 일이 접어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만 잘 되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께 복종해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태양도, 바다도, 바람도, 나무도, 모든 짐승들도 다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노아 홍수 때 모든 암수 한 상씩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노아 홍수 안에, 노아 방주 안에 다 들어왔다가 끝나고 다 나가서 생명을 다 연장시켜서 세상에 또 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하에 복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안 믿기로 작정하고 지옥각으로 작정했기 때문에 뭐 지옥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 그가 복받는 자고, 그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권세를 그에게 주십니다. 모든 인류는 당초에 아담 안에서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영존하신 하나님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셔요.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육신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따지니까 자꾸 하나님 아들 생각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에게서 나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 복종하시기를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가 비어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가졌다. 종의 형체라는 것은 인간으로 됐다.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인류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사람같이 교만한 자가 없어요. 조금만 뭐가 잘 되고 조금만 위에 올라오고 조금만 지혜가 있어지면 그때부터는 교만해서서 한없이 교만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교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다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네가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려줘서 네가 그렇게 고백한 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너네 엄마는 어디 갔냐? 응? 야, 너 어디 갔어? 여기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래 이때로부터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제자들이 알게 된 때로부터 그 소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때 말씀을 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이것이 알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죠. 애기들이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세주가 이 땅에 왔는데 그 구세주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자들이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성으로만 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부활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건 많지 않아요. 전도 대상자로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이 그걸 거부하는 것이지 그게 많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주로 핍박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으로 나지 않은 자, 유구에 속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성령이 있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제도 그러하다. 지금도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지금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는데 이제도 동일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육체가 육신의 생각이 내 영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육신의 생각이 내 영혼의 생각을 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핍박하고 엎어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지 윤리 도덕이나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종교화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신령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인데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의식을 드리고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죠. 의식을 주님은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을 받으셔요. 우리 심령을 받으신다고. 내 속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종교심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종교심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형식에 치우치고 구애만 그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의식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은 교인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어요. 그 가운, 그 검정 가운은 의식을 행할 때만 입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찬 예식이라든지 무슨 종교 의식이 아니라 결혼 예식이라든지 또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통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예배 때마다 가운을 입어요. 그게 종교 의식이에요.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거든. 아무래도 가운 싹 입고 막 휘장 달고 그렇게 오면은 굉장히 목사님 거룩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응? 엄숙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응. 그래서 감리기 같은 데는 막 후드까지 빨강, 파랑, 노랑 해가지고 후드까지 막 달고 십자가를 막 주렁주렁 달고 막 이래서 아주 이 강대상을 무슨 뭐 큰 덜감같이 막 휘황찬란하게 그리고 뒤에 촛불도 켜놓고 성경책도 큰 거 올려놓고 막 감리기는 태국기도 꽂아놔요. 태국기 꽂아놓고 교단 그 국기 같이 꽂아놔가지고 딱 들어오면 저기서 기팍축 해가지고서 그리고 기팍축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서 있는 목사님 얼마나 막 휘장찬란하게 쓰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어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을 주고 위험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권위와 권세가 있어야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많은 교회들은 거짓다가
가운을 입고 아주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뭐 그래도 되기는 되겠죠. 나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 게 하나의 의식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미국에서 갔던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 그 저기 때 그 성찬식 때 입었더니 가운 입었다고 나보고. 아버지 가운 안 입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입어도 돼.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면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옷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그것을 매기하는데 이 가병이 같은 데는 이 칼라, 이 두꺼 칼라 그걸 해서 딱 하얀 걸로 해가지고 막 뭐야 저 카톨릭 신부들이 입는 그 옷 막 그거 이 칼라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위험을 높이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입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위험을 높여 자기 스스로고 위험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권위를 가져야 되지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지 윤리 도덕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막힌 담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때부터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명 안에서 여러분은 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율법의 그 계명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은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지키라는 계명이에요. 너를 지켜. 네 육체를 지키려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하고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너 안 돼. 이거 하면 너 손해보고 너는 죽을 걸. 이렇게 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 이게 율법이고 이게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계명 이것은 복음인데 공격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를 고쳐 사망에 있는 자들을 가다 데리고 와 전도하라 죽은 자를 살리라 이것이 적극적인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들어온 자들은 이제 적극적인 계명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내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자,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유대나라의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인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제사장? 드리면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대제사 이게 영어 이 헬라어 본문에는 또는 영어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야합을 하는 그 제사장들 그 단체를 얘기해요.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할 때는 요건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제사장들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장로들, 거기도 복수지요. 대제사장들 복수지요. 서기관들 복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다음에 나오는데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 안 되죠. 그들이 나를 이제 죽일 거요. 내가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그들에게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결코 주님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건 뭔 소리요? 아니 예수님이 안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 구원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스승 아닙니까? 자기 스승이 죽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찾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야 목숨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근본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우리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나는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그 날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 있는가? 이것을 하루하루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이 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고는 있는가? 내 안에 사람 일만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 가득 차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이 거듭 가득 차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과연 사람의 일만 일주일 내내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반절이라도 차 있는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일로 과연 가득 차 있는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이 토요일 금요일 날 평일 날 이거 금요일을 갖고 왔나? 이걸 갖다 놓으시면 자기 일을 하러 또 가셨어요. 이걸 일을 추수감사절 꽃을 갖다 놓아야 되지.
하고서 꽃을 가지러 가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그건 하나님 일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 일 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루에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만,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단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한 것이, 아니 그렇게 사람의 일만 계속 하는데 저녁에라도 예배에 인터넷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생각하고, 또 금요일 날도 성경을 읽고 유튜브로 들으면서라도 또 예배를 드림으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토요일을 맞이하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목요일 날을 또 맞이하고, 오늘 주일 날은 큰 날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과 화요일 날 또 세상 일을, 사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인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만 행하다가 나오면 은혜가 안 된다 그 소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확신한 근거입니다. 적어도 그런 상태로서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어나서 저녁에 살 때에 내가 과연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는가, 내가 과연 한 사람의 일만 가득 찬 오늘 하루도 보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위해 생각했는가. 그건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 소리. 내 일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올바른 삶을 사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도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행한 대로 갚는다니까, 구원을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받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다 그 소리.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그 심는 것이 물질로 심는 자도 있는가 하면, 그 심는 것이 자기 몸으로도 심는 자도 있고, 자기 지혜로도 심는 자 있고, 자기의 지식으로 심는 자도 있고, 다 심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선교사는 자기 앞에 헌금 바구니가 쭉 돌아오니까 헌금 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데 나는 나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바구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럴 정도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이 모세가 얘기한 거죠. 시편 90편은 사람이 보통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날이 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은 길가에 핀 들불과 같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모세는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의 날은 밤에 한 경점 같다는 거예요. 한 점과 같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데, 그러므로 나의 남은 날수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소리. 내가 세상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날수가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있어야 돼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어리석지 말고 분명히 육체가 사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 그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 날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라고 이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 유명하잖아요. 다른 책들은 대부분이 다 다윗이 쓴 글씨래요. 다윗이 글씨 썼는데 특히 모세가 쓴 글이 거기 있어요. 그 모세가 쓴 글에는 여러분, 모세가 뜻한 사람이 있잖아요. 시편 90편 하면 그냥 모세가 쓴 걸로 알고 시편 90편 그것만이라도 100번 읽어버려요. 한 번에 다 못 읽으면 10번, 20번 그거 읽고 1장도 10번, 20번 또 읽고 이렇게 읽어서라도 점점이라도 읽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영혼의 지식으로 지혜로 딱 잡아놓을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유리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한없이 어리석어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단이 어디 몇 마디만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챙겨서 내가 세상에 살 날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